네. 자, 오늘은 7과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혼육이 있어요. 영혼육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은 영입니다.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영이고요. 그리고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영이 계속 자라가야 돼요. 영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그 분량처럼 우리가 계속 자라나가야 돼요. 영이 강하면 혼과 육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약하면 혼과 육에 끌려가요. 옛 습관, 옛 자아, 옛 사람의 그 습성을 따라서 우리 혼과 육은 아직도 그것에 묶여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영혼 육이 구원받지는 않아요. 갑자기 나의 악했던 그 혈기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혈기는 혈기고 내 영은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 혈기는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죠? 이게 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응애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강한 자가 그곳에서 장악을 하고 다스리는데, 영이 강하면 혼과 육을 다스리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영은 성령님을 쫓아서 갑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함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 혼, 내 마음, 이거는 아직 육신 가운데 잡혀있는 영역이 많아서 사단이 이제 쉽게 공격하는 영역이 바로 이 혼 영역이에요. 마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다툽니다. 왜요?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서. 영은 충만한데 혼까지 따라오질 않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혼적인 영역을 계속 공격해요. 집요하게.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지만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장악할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이미 그 싸움은 패한 거예요.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영역,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다, 이 위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 위가 열려서 이 장소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리 위가 열리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해서 이 안에서 주님께서 계시는데, 이 마음은 이 마음과 이 영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늘과 닿아야 돼요. 그런데 내 영은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한데 내 마음 쓴뿌리가 딱 건드려지면 행동까지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집회나 어디에 가서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았어요. 내 영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막 어떤 사람은 막 성령 춤을 춘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집에 딱 와요. 오면 그 누군가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를 건드리려고? 여기를 이제 딱 건드려지면 거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막혀서? 예, 죄가 막혀서. 이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역, 그것이 있다면 그럼 이게 막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 영은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걸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혼은 육적인 본능 가운데 감정이 상했어요. 그러면 안 하고 싶어요. 육의 본능대로 그냥 악을 악으로. 그리고 오른뺨을 때리면 오른뺨 왼뺨 다 때려주고 싶어요.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이게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올라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마음과 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뭐에 복종하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혼의 영역과 내 영의 영역이 일치가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쫓는다? 예,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건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인데 이 뜻대로 내 영은 하고 싶어요. 이 뜻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죠? 예, 감사합니다. 없어서. 예, 없어요. 없는데 내 영은 원해요. 그런데 내 혼의 영역 가운데 이게 엎치락뒤치락해요. 성령님께서는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라 이 마음을 주셔요. 근데 내 혼의 영역은 꼭 중보하려고 그러면 마음 먹고 다져갖고 딱 왔는데 꼭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말을 참 믿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보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중보자들이 가장 갈등하는 게 이 부분이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영역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혼의 영역을 부인하고 그리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혼적인 영역, 내 감정에 충실할 것이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기서 승리한다면 내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이 일치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가 무슨 역할? 예, 통로의 역할, 그것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통로는 다른 말로 하늘 문이에요. 하늘과 이 땅 가운데 연결되는 이 통로, 이것이 있는데 이게 열려야 돼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일치가 되어지면 열려요. 근데 일치가 안 되어지면 영적 전쟁입니다. 어디에서? 밖에 아니에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에서, 여기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장악해야 된다? 예, 마음이에요. 내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 막혀 있어요. 장소가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기가 막혀 있어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늘문이 여기가 닫혀 있어요. 왜 닫혀 있을까? 예, 죄. 또 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가운데는 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딱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런 고백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여기가 닫혀 있어요. 예, 실천을 못하는데 뭐 때문에? 대부분이 내 마음의 상처예요.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쓴뿌리 있죠. 그러니까 다른 때는 괜찮아.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특심으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딱 건드려지면 그냥 획가닥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다 쏟아내요. 그게 뭐냐면 상처예요. 쓴뿌리.
쓴물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내가 이게 상처가 났어요. 상처가 났는데 가만히 있어도 상처가 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지요. 누군가가 건들지 않아도 그 상처가 있으면 그냥 아파요. 어디가? 내 속이 아파요. 다른 사람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 혼자? 나 혼자. 누가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건이 터진 것도 아니고 나의 상처로 인해서 그냥 내가 스스로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에 화산 폭발중. 예, 지뢰밭이죠. 화산이에요. 살아있는 화산. 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런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처가 있을 때. 두 번째,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졌어요. 치유가 되어졌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파요, 상처가. 그런데 건들면 아직은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누가 건들면 그 부분을 꼭 그 사람이 건드려. 그래서 그 사람이 막인 거야. 그렇지. 그 사람이 꼭 마귀 짓을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야. 그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참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꼭 누군가가 자꾸 건들잖아. 누군가가. 그쵸? 누군가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는 나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건들면 아파요. 그냥 건들면 아프기 때문에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오버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 오버 반응하는 게 무엇일까? 이성을 읽고 그냥 훅훅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가 툭 나오는 거. 그 어떤 오버 반응하는 그것에 나를 한번 이제 민감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를. 그러면 오버 반응하는 게 있어요. 첫째로 내가 쉽게 상처받는 그 영역. 그게 첫 번째로 내 상처예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 상처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상처를 향해서 문을 열어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처가. 그러면 내 안에 그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어떤 영역에 쉽게 상처를 받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뒤집어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쉽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어떤 상태? 무의식 상태.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 상태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난 저런 거 너무 싫어. 난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런 거 있죠. 그거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안 싫어요. 그냥 그럴 수 있구나. 저 사람 그 부분이 아픈가 보다. 그런가 보네. 이러고 넘어가져요. 그런데 그 상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상처잖아요. 건드려지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내 안에 그거가 상처가 있구나. 그 영역과 내가 무의식 가운데 오버 반응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가 됐어요. 자, 치유가 돼서 아물었어요? 그러면 건들면 괜찮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불편함이 없어요. 내 손 가운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살이 까지거나 이렇게 하면 물에 손을 닿거나 뭐 마늘 같은 걸 만질 수가 없어요. 아파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나만 아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게 치유가 되어졌어요.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는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아픔의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아픈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왜 아픈지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치유받는지 그 분야의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치유할 수 있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부분이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나의 아픔이에요, 상처예요 라고 한다면 이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이걸 계속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네, 내가 갖고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이게 썩어서 이게 더 커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썩은 데 나고 처음에는 이게 몰라요. 근데 계속 놔두면 곰팡이 나고 썩어서 이게 더 부패돼요. 확장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올려드리게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계속 치유해 주시면서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아요. 그 영역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거를 맡겨요. 마이크 좀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영역 가운데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내가 직접 경험했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그 영역을 경험했든 아니면 제3자의 어떤 그것을 그 고통을 같이 했든 그 영역 가운데 그 고통,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아파요,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힘겨웠었어요 라고 한다면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위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을 때 내가 좀 상처가 치유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막 굉장히 아플 때는 치유가 안 됐구나라는 걸 내가 느껴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아. 그렇죠? 그러면 치유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런데 꼭 누군가 탁 건드려.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그러면 내가 오버 반응이 나와요. 아프니까. 예, 오버액션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흑백 논리가 좀 강한 그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칙주의가 강해요. FM. 이 빵은 누구를 위해서 산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만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 빵을 만약에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사왔어요. 그리고 식탁에도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르신은 그 상관없어요. 내가 먹고 싶으면 우선 먹으셔야 돼요. 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무의식 속에 오버반응이 다 그거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이래요. 그러면 삐져요. 들어서 안 먹는다. 예, 퇴퇴퇴 이러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뒤로 주고 말로 받는 게 되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 가운데서 제가 오버 반응한 거죠. 예,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서 내가 오버 반응했다, 내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럼 그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칙주의, FM, 완벽주의, 예, 흑백 논리, 누구만 먹어야 된다. 이 원칙주의죠.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탄력성이 없어요. 유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치유로 계속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딱 먹는다 해도 속으로는 안 되는데 막 내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에 또 사지 뭐 괜찮아 막 이렇게 나 혼자만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이게 치유가 되어지면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리고 또 혹은 이제 제가 지금 치유 과정 가운데 있어요. 치유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저를 통해서 완벽주의 그리고 흑백 논리 이런 사람들 많이 치유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탄력성이 많이 필요하다. 인식했다라는 것은 반응 같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예, 깨끗한 그릇. 또, 예, 부드러운 그릇. 튼튼한 그릇. 견고한 그릇.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주의 기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완벽하게, 그래도 99.9%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추구하고 갔어요. 지금 이렇게 막 다가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릇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렵다라는 걸,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어렵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렵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하면 돼, 왜 안 돼? 참 재미있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저희 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살짝 했어요. 하면 되지, 왜 안 돼? 근데 어려워서 못해요. 왜 못해? 하면 되지. 대화가 안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예, 이러고 끝나야 돼요. 거기서 안 돼요. 왜 안 돼? 하면 돼. 이것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럼 교만해서 그런 거야? 한번 또 이렇게 얘기 나오세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알긴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이해를 못 하세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면 된다, 하면 되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그걸 보니까 내 영이 구원받아서 이제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힘이 연약하다 보니까 혼과 육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것에 끌려가요. 영이 강하면 영이 끌고 가는데, 그런데 영이 약하면 혼이나 육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뭐다? 방언기도다. 그래서 방언기도, 특히 부르짖는 기도, 파워풀한 기도, 막 부르짖고 통성기도 있죠. 노하늘을 열린 하늘로 그냥 때려 부셔서라도 열어버리는 그 강력한 기도, 이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산기도 있잖아요. 이것이 한국에 있는 아주 강력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하면 된다, 밀어붙이면 된다, 전투 모드로 나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탄력성이 많이 부족한 걸 느꼈어요. 보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다 되고 싶잖아요. 더러운 그릇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쓰시지 못하는 그런 악한 그릇 되고 싶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 되고는 싶어요. 안 되는데 어떡해. 그렇죠? 아멘 뭐 이러시는데 안 되는데 어떡해. 힘겨운데 어떡해. 예. 그래서 제가 그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안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완벽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완벽해서 나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 거룩한 그릇, 거룩한 곳에만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만 오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지 않았는데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안 받으셨어요? 막 헷갈리시기 시작하나요? 거룩한 곳에만 오시는데, 그런데 완벽한 그릇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셔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 탄력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나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주님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주님이 오셔요. 무엇을 보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는 연약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넘어져도 다윗이 마음에 합당하다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다윗처럼 악하고 정말 잔인하고 죄가 많은 그 집안의 칼과 그 음란 죄로 인해서 얼마나, 그리고 많은 백성이 다윗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지른 이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다. 이 기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죄 지었고 회개하면 그러면 되네? 그럼 우선 죄 지어볼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셨어요. 뭐 다윗도 그렇게 쓰셨는데 뭐 나도 한번 살짝 해볼까? 이렇게 한번 맛이라도 한번 볼까? 네. 근데 오늘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가르치신대요. 죄는 짓지 말되 그 외에는 다 해봐라. 이 땅 가운데서 해볼 거 다 해봐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애매해요. 네, 그렇게 하셨대요. 그치? 네,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죄란 죄는 다 지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마음이 합하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제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인간은 완벽한 자가 아무도 없구나. 성경 인물도 보세요. 정말 아브라함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런 남편을 믿고 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완벽한 사람, 의인이다, 노아도 의인이다 라고 했는데 노아도 실수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도 말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자녀에게는 그 믿음의 유업을 제대로 전수하지를 못했어요. 자녀 교육에는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게 안 보여요. 성경 인물도 연약해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칭해 주셔요.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 무엇을 보고 그러셨을까? 예,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연약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서서 다시 초점, 하나님께 초점. 주님, 이 왕의 자리 모든 것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냥 죄를 범했을 때 그냥 주님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뭐 타당성 뭐 이렇게 하고 또 반복되는 죄도 짓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리고 너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주님의 뜻대로 그냥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분모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 이걸 깨닫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요즘 그게 깨달았어요. 요즘 인간은 저는 인간이 완벽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인간은 완벽할 수 없구나. 그러면 뭐예요? 흑백 논리는? 그러면 다 죄인이구나, 악하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이거다라는 거죠. 뭔가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을 때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걸 걷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경우, 하나님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혼, 육, 이것이 교통이 돼요. 일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혼, 육을 다스려 가셔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을 쫓아가요. 본능을 따라서.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혼이 하기 때문에 혼이 영과 육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것이고, 자기 의의 박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괜찮아. 그래서 이게 욱욱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욱 하는 게 나오고, 뭐가 안 돼, 뭐 이런 거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만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욱 하고 나오는 경우 있죠. 다른 말로 자기 의가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혼이 영과 육을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했는데 착각을 한 거예요. 영이 다스려 간다라고. 왜요? 나는 성령님 보고 갔는데 내 영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가고 싶어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내 혼이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욱하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치유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많이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 가운데 자유함을 많이 누리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다 라고 내어드린다면, 그런다면 상처를 쉽게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오버반 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지키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안 봐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 저하고 단절된 분이 있어요. 예, 어떤 목사님께서 또 뭘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다시는 안 봤어요. 그분 난 너무 싫어. 그냥 그것만 하셨을 뿐인데 나는 그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오버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냥 단절해 버렸어요. 다시는 안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 보고 있어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럴까? 이거 오버 반응이에요. 내 안에 뭐가 있다? 나는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려지니까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오버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됐다, 안 치유됐다?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치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건드렸을 때 평강이 임한다. 치유가 된 거예요. 건드렸을 때 방금 얘기한 다시는 안 봐, 너무 싫어, 뭐 이런 거 있죠? 이 오버 반응이죠? 이런 게 나오면 그럼 내가 아직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아물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치유가 됐다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예요.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어젯밤에 방구사님과 저희 대화였어요. 딱 의자에 앉혀놓고는 저한테 한참을 설교하시더라고요. 당신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아빠가 딱 떠오른 거예요. 아빠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만나자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셨어. 다시 돌아온다고 해놓고는 안 돌아오셨어.
그러니까 말과 행동,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싫은 거예요. 다시는 안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아픔이 딱 건드려진 거예요. 그게 난 치유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아빠와 나와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로는 지원아 사랑해 해놓고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만 하는 거, 행동이 없는 거, 그건 다 가짜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아직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건드려지면 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와 나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이 근본 원인을 치유하면, 그러면 오버 반응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계속 벽을, 방어 보호막이죠. 이 방어벽을 계속 쌓게 되어지면 이게 더 두터워져요. 한 사람 생겼다, 두 사람이 생겼다, 세 사람 생겼다, 그렇죠? 사건 이렇게 하면 계속 두터워져요. 근데 이거를 계속 용서하고 풀어놓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좀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면 이 벽이 얇아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되어지면 내 안에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떠나간 사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남 탓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빠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그 사건을 용서하고 제 옆에 올려드리면 이제는 그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말과 행동이 다르면, 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좀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서 제 마음에 조금 탄력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인데, 완벽하지 않은데, 인간은 연약한데, 그 부분이 연약한가 보다. 그렇지 뭐 인간인데, 이러면서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게 되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가 지금 많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다른 말로 이 평강이 유지가 되어지면 많이 치유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평강이 안 되고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싫어, 고통스러워, 말만 들어도 여기서 막 화산이 일어나. 그러면 아직도 아프다는 거죠. 그 상처가 깊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처가 깊으면 그냥 제가 건들지 마세요. 이게 돼요. 그게 다른 말로는 이게 방어벽을 탁 두껍게 해서 쑥 집어넣어버려요. 건들지 마세요. 너무 아프면 이래요. 근데 건드려도 이게 욱 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래도 많이 좀 나아진 거예요. 아까 제가 4단계 5개인데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혼의 영역 가운데 쓴뿌리, 아픔. 그러니까 아파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악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긴 아는데 아파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예,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식의 전환. 자, 아내분도 남편분도 서로 간에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얘기해 주세요. 예, 아파서 그러신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악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아파서 그렇구나,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많이 아프겠다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막 이렇게 부어져요. 근데 악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게 그냥 무심코 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단한테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하는 그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데,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십자가 계속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영역은
천국을 이룹니다. 평강을 이뤄요. 하나님 통치를 받으니까. 근데 지금 이 영역처럼 아픈 영역이 있지요. 아직 상처가 치유받지 않은 영역은 아직 주님께서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긴 지옥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못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그 영역 가운데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막 풍파가 막 일어나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영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평강이 임해야 돼요. 여기가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막 너무 산만해, 너무 분주해. 그 사람은 영권을 잡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보려면 전체적인 그림과 그 다음에 이 소소한 것들을 이걸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 핵심 어디를 빵빵빵 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딱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산만하고 분산한 사람은 이걸 못 봐요. 막 정신없어. 가만 냅둬도 혼자 하고 쓰러져요. 지쳐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째로 먼저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평강 가운데 성령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이 기름 부음 가운데 풀어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영이 약하면 이게 안 돼요. 믿음이 약하면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방언을 무시로 하는 습관. 그래서 스미스 위글서스 목사님께서는 30분 이상 방언 기도를 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은 30분 이상 기도를 못한대요. 30분 이상 나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30분 이상 기도를 쉰 적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는 30분 이상 기도 해봤잖아요. 3시간 해봤잖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3시간 이상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기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하는 건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좋은 습관이 이 견고한 하나님의 요새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악한 습관, 나쁜 습관이 사단의 요새를 만드는 거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들, 하나님의 좋은 습관이 하나님의 요새가 되어져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내 영이 강해지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시로 방언을 해야 돼요. 무시로 계속 방언을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영이 강해지니까 내 영이 혼을 다스려요. 내 마음을 잠잠하게 이렇게 좀 추스려요. 그리고 마음이 잠잠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니까 육도 부드러워져요. 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린다라는 거죠. 누구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힘겹다. 부부싸움 할 때 힘겹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제가 그때 좀 은혜를 받았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부부싸움 하면 막 pappapapapapap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나오시고 나서 야, 우리 이렇게 싸우는 시간 아깝다. 이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자. 이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러셨죠?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싸우는 시간 가운데 사단만 좋아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미워하되, 그죠? 죄는 미워하되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그 죄를 분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쇳덩어리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돌아가라고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안고 섬겨야 할 대상이다. 아멘. 네, 인식의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 근래 되어지고 있어요. 저도 어저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하고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막 부어져요.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지.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죠.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뜻이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요? 내 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언을 막 해요. 방언을 계속하면 내 영이 이 혼을 다스려요. 평강을 주시면서 국률의 마음을 주세요. 아이고, 본인은 얼마나 더 답답할까. 사단의 그 통로 역할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까. 불쌍하다.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울까. 불쌍하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아이고 불쌍해라. 이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이 강해지면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이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마음이 불쌍한 마음, 국률의 마음이 생기면서 아이고 내가 중보자인데 내가 파수꾼인데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그랬네. 주님 회개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아멘. 여기까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육의 반응은 빠바박 팍팍팍 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단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육은 본능을 따라가요. 옛 습관을 따라가요. 내 마음은 내 자기 사랑이에요. 내 마음은 육적인 본능이에요. 이 혼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예. 제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게 선물이었어요. 봉사,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다라고 내가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느꼈어요. 그게 있는데, 이게 방구사님이 통역하고 막 이렇게 하면 방구사님은 선물을 이딴만큼 받고, 내 선물은 없어요? 그러면 내 선물은 내가 이랬나 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받고 싶다는 애정 결핍의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선물은 나한테는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정 결핍에 내 거는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선물 자체보다는 어쨌든 그 마음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의 언어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방사님이 그것도 어저께 지적하더라고요. 오부 반응이다. 당신 애같이 행동했었다. 그 인식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런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오버 반응을 했구나. 그러면 이 영역 가운데에서 나한테는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 오버 반응을 했을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역은 이 육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받으면 남편이 잘 되는 것, 아내가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내가 잘 되는 것, 남편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론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이게 내 혼적인 본능이잖아요.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역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올려드리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인간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했던 이 인간적인 본능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영역 올려드려요. 그러면 이 영역이 치유가 되어져요. 치유가 되어지면서 선물 받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이 받은 게 내가 받은 거지.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되어져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왜 당신 것만 받아갖고 왔어? 어떻게 했길래? 왜 바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반응이 되어진다는 거야. 인간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구나. 이 부분 가운데서 그냥 내려놓으면 그냥
아,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되어지면 이 탄력성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상처를 쉽게 받는다라는 거. 용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털어버리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예. 그렇다면 이게 왜 그런가? 내 혼의 영역에 있어서 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가 되려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그게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나 자신도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요. 그게 가능해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하셨는데 나는 일반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그 정도 100대 내련 그 정도 못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회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단단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용서 못하는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와진다라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는 이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제가 아까 낮에 박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통변한다 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 인간 용서 못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데 방언으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인간을 내가 품어 안지 않는 나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가 나와요. 예. 그래서 토설기도 많이 해야 돼요. 토설기도 신나게 한번 해보세요. 욕을 바가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양심 있기 때문에 주님 그래도 나도 좀 잘못했어요. 이게 나와져요. 회개기도가 토설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은 회개기도가 나와져요. 그런데 회개기도가 안 나와진다. 아직도 내가 아프다. 토설기도를 더 해야 돼요. 화가 많다. 한이 많다. 그러면 아직 토설기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토설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주님 아파요. 시편에 그 기자 한번 보세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집회 같은 데 가면은요. 참 희한한 사람들 참 많이 와요. 본인은 성령 춤이라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시는데 옆에 사람들은 괴로워요. 참 힘겨워요. 그렇죠? 그냥 좀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하시면 좋겠는데 온 데를 막 돌아다니면 옆에 사람 푹푹 치면서 그러면 자기는 성령 춤이래. 자기만 신났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본인은 막 신나서 막 하는데 옆에 사람은 좀 괴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선은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내 안에 있는 게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지금 현재 주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픔이 먼저 다 나가야 돼요. 나가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이지 거칠고 무례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그 무례함, 그 아픔들이 다 나가면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부드럽게, 온유하게,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거를 쏟아내야 돼요. 그게 토설기도예요. 쏟아내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귀신 방언을 한 사람 아니면 또 막 요란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질문이 들어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내버려 두세요. 그게 거슬리세요? 그러면 중보하라는 사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가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막 괴로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그거다. 그러면 내 영의 소리는 그거예요. 중보하라. 내 혼은 난 너무 싫은데 내가 저 사람 언제 봤다고 기도하라는 거야. 너무 싫어. 이게 혼에 충만하면, 혼이 다스리면 기도 안 해. 그렇죠? 혼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아멘 중보합니다 하고 중보하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영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먼저 다 쏟아내야 돼요. 쏟아져 나가야 돼요. 어떤 분이 예, 아들이 있었는데 한 20대였어요. 20대인데 아들이 천국에 먼저 갔어요. 먼저 갔는데 이 어머니께서 너무 충격 외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울면 어떡해. 천국 갔는데. 그래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대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병들었을 것 같죠. 안 봐도 그냥 그럴 것 같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죠. 아프면 자 영은 뭐라 그래요? 천국 갔는데 기뻐해야지. 하나님 만나서 내가 갈 그걸 예배해 놔. 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론은. 그런데 내 혼은 찢어지게 아파요. 먼저 이렇게 가면 내 마음에 묻는데요. 부모의 마음에 묻는데요. 평생 그게 한이 맺힌대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한 맺혀요. 토설해야 돼요. 아파요. 으악 하고 토설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는 쓴물이 다 나가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 원망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세요. 내가 못 알아듣잖아. 그렇죠? 자기 자신이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토설기도 하라 했더니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이 있대요. 막 XX 막 욕하는. 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어찌 이런 일이. 하나님 뭐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토설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픔들 주님 앞에 막 다 토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아픔을 그대로 다 토해내는 거예요. 예.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안 나온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맺힌 게 안 뚫어져요. 이게 혼과 영이 하나가 돼야지 하늘문이 열려져요. 그런데 혼과 영이 일치가 되지 않고 여기 꽉 막혀서 한 맺혔어요. 그러면 내 영은 원하지만 이게 뚜껑이 막혀 있어서요. 이게 안 올라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인데 내 안에 한 맺혔는데 아픈데 이 기쁨으로 올라간다. 이거는 가증한 거예요.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 쓴물 이거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르짖고 막 토설 기도를 해야 돼요. 으악 소리 지르면서 미친 사람처럼 떼굴떼굴 구르듯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토설 기도 해야 될 몇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이제 이 교회에서 하면 좀 힘들어요, 서로가. 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과 나만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토설 기도는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편지 쓰듯이 안 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어요. 뭐 이런 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아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남편을 놓고 한 맺힌 사람도 또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요. 막 이러면서 내 안에 있는 토속이 그게 적나라하게 다녀요. 이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예, 토속기도 막 다 적나라하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남편도 할 얘기 많겠죠? 하나님 이 왼수가 안에 도대체 여자예요 악마예요? 뭐 이런 얘기 막 자기 안에 있는 그 한 맺힌 거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네요. 뭐 이렇게 본인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안 하지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게 쌓여 있어요. 결국은 누구한테 하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요. 사람한테 하면 너무 상처받아요. 그 얘기를 토설기도 할 거를 당사자한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지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맺힌 거는요, 풀어줘야 돼요. 이게 나가지 않으면 고여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시간이 약이다라고 해서 꾹꾹 눌러 놓으니까 그 빙산의 일각이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가둬놔가지고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건드려지면 으악 하고 오버 반응이 나와요. 이게 이제 상처라는 거예요. 무의식 속의 상처예요. 이게 그건 뭐예요? 토설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직 올려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상처가 깊다. 그래서 이 영역을 인식하게끔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시는 거예요. 건드림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아프네? 왜 아프지? 저 사람이 나쁘니까가 아니라 왜 이게 자꾸 건드려지지?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인식하라고. 그러면 인식했다. 이건 뭐예요? 내 안에서 나갈 때가 됐다.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토설기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쓴물이 나가면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아픈 사람들 보면 토설기도 못해요. 어떻게 욕을 하네요. 어떻게 사람한테 나쁜 얘기를 하네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안에 이게 썩혀 있어요. 이게 나중에 썩으면 나를 죽여요. 그럼 이게 병이 돼요. 한 맺힌 사람 보세요. 화병 걸려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그냥 하는데 화를 내.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언제 화를 냈대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한 맺힌 게 있는 거예요. 화병, 일명 한. 이게 풀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 그릇 가운데 깨끗하게 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탄력성이 생겨져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작정하고 좀 제가 뭐 이렇게 찝어서 드릴 필요 없죠? 그렇죠? 아시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아프다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아, 내가 조금 지금 한 맺힌 게 있구나. 이게 마음이 아리고 아파요 이런 사람이 있죠. 여기가 아파요. 여기. 그러면 한 맺힌 게 아니 옆에가 아니고 가슴 한가운데 여기예요. 딱 여기가 딱 눌렀을 때 아리고 아파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에요. 한 맺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토설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끼시면 돼. 이거를 막 한번 신나게 욕 한번 해보세요. 임금님께는 당나귀게 한번 해보세요. 막 해보세요.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이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영혼육에 있어서 군인처럼,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처럼 자라왔기 때문에 혼의 영역은 무시했었어요. 감정 이런 거는 존중받지도 못해봤고 공감받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별로 공감받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공감해드려야 돼. 결혼했더니 많은 남편들이 뭐라 그래? 권위야, 나는 권위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또 조금 위치가 또 조금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는 애기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부모 안아야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본인이 또 어떤 게 있다. 나는 권위자야. 남편이야. 뭐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런 영역 가운데에서 이제 아내가 이런 부분을 다 품어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딸이야 이러고 또 품어 안아주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역 가운데서 이거를 품어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맺히고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해야 된다는 건 머리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나가요. 그러니까 공감 받아본 적이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게 그대로 나가요.
그런데 내 안에 이게 한 맺힌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을 다 했지요. 그럼 마음에 여기가 비어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국률의 마음이.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 내 여기 가운데 건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그럼 내가 사랑으로 품 안을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육이 주님 안에서 건강해져야 돼요. 과거에 저는 영이 건강하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만 건강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도 건강해야 돼요. 여기가 쓴뿌리, 아픔이 있는 사람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순종이 안 돼요. 왜요? 여기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혼이, 마음이. 여기가 그냥 쑥대밭이니까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니까 정죄감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여기를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왜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아픈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그거를 인식하고 그 원인. 내가 왜 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이게 다시는 안 볼 정도로 너무 싫어라고 하는가?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성령 왜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저는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언제 알았느냐? 어저께 알았어요. 따끈따끈하죠? 어저께 알았어요. 뭐냐면 방사님과 대화하다가 어저께 알았어요. 치유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치유되지 않았구나.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럼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주님 내가 이 부분 가운데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올려드리고 이게 토설기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해야지면 이제는 말과 행동이 다른다 해도 너무 싫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그냥 좀 싫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다시는 안 본다 이게 아니고 이게 조금 이게 부드러워져요. 치유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혼도 다스려줘야 돼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돼요. 누가 존중해 줄까요? 남편이? 아내가? 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내 이름 불러가면서 지연아 많이 힘들었지. 힘겨웠지. 그거 감당하느라고 많이 힘겨웠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주님 앞에 토설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네. 그러면서 정말 이게 눈물로 다 씻겨지면서 여기가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쏘아내놓고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하산하시는 분 계셔요. 괜찮아요. 그것도 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봐요. 우선 내 안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죄감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프면 그 아픈 거 내 안에 썩은 물 다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영의 다스림을 받기가 어려워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그냥 토닥토닥 존중해 주는 그렇구나. 아팠구나. 힘겨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는 주님 앞에 이거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단의 병기 가운데서 혼 마음을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공격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52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 혼의 영역 가운데서 주로 뭐냐면 자기 사랑, 불신, 상처, 두려움, 자기의, 하나님 원망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미혹의 영 가운데 이게 쫙 깔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져야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곳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되어져요. 통치를 받게 되지만 하늘문이 열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럼 기도가 깊이 있게 싹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 하면 그래? 이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이 영역 가운데서 이게 영과 내 혼이 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그 영역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내 영이 먼저 평강을 누려야지만 화평케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불이죠. 여기가 화가 있죠.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 화가 나가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게 분열하는 것들이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나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이곳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는 거. 성경에 이렇게 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하래요? 뺨을 대주라 하잖아요. 이야, 저 경지에 이르다니. 그럴 아내가 때리면, 예. 아니 이런 대적하는 뭐 이러면서 한표의 권위에 뭐 이러면서 이 교만한 것도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뺨 맞는다라고 했을 때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된다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되어져야 된대요. 되게 놀랍죠? 예. 왜냐하면 내 안에 이게 마음을 탁 빼앗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혀버려요. 호흡이 막혀버려요. 이 숨통이 딱 막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 때문에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이것이 일치되는 것,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을 계속 유지한다는, 이게 우선인 거예요. 다른 거는 뒷전인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 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거 빨리빨리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막히는 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방언으로 많이 하고요,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많이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죄와 사랑과 분리되어져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의 마음으로 품 안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어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같이 싸우는 거죠. 힘겨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평강을 유지하는 것. 평강이 임해야지 주님의 임재가 임해요. 평강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마음을 막 힘겹게 해요. 그래놓고 기도해달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해달래요. 그럼 뭐가 나갈까요? 육의 소리가 나가고 화가 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나가요. 왜요? 평강을 뺐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거는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방구사님이 저한테 하나님 음성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 마음 평강 뺏겨놓고 하나님 음성 하면 뭐가 나가요? 육의 소리가 나가는 거죠. 지혜롭죠.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이제 사역자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여기 마음의 평강, 깊은 평강이 있죠.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평강, 그 다음 하나님 임재.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내가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이 영을 이끌게 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자기 박스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려면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의 이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본능이 혼이 자기 의로 꽉 잡게 되거든요. 이 본능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본능이에요. 이 혼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어려워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데비 호흡 목사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예, 하이디 베커 목사님처럼 사역하고 싶죠? 그쵸? 예, 막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 눈이 뜨여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쵸? 무슬림들이 막 돌아오고, 사역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데비 호흡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역하고는 싶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예. 뭐 부유한 그런 나라에서 가난하고 물도 없는 그런 나라로 정말 힘겨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금식해야 되는,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다 보니까 금식 훈련이 되어졌고 그게 삶의 패턴이 되어진 거예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대가 지불이 없이는 이게 없어요. 자기 부인하는 죽음의 삶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은 취하고 싶어 하는데 대가 지불은 안 하고 싶어요. 다윗의 연단 한번 보세요. 요셉의 연단 보세요. 요셉처럼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되는 복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되고 얼마나 행복해요.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고 싶잖아요. 왕 되고 싶죠. 그 가문이 왕이 되어지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그 연단 모르니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을 보고 그 다윗의 삶을 보고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 연단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으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다 당연하게 생각도 안 하고 고개를 막 흔드시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런 자기 부인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거가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라인하르드 본케 목사님, 그분 이게 뭘 제가 봤냐면, 박 목사님 뭐 부르심 뭐 이렇게 얘기를 막 대화를 하는데 글자가 보였어요. 라인하르드 본케, 이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본 거예요. 박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설교자의 영어를 들으면서 그렇게 같이 그 기름 부음 가운데 흘러가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막 하고 계시는데 라인하르드 본케 이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 제가 막 찾아봐서 그 설교를 이제 반복해서, 한국말로 통역된 건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 그것만 내내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었어요. 외우다시피 내용을 뭐 그렇게 들었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삶도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교인이 40명이었대요. 그런데 그리고 50불을 낼 돈도 없는 그러한 열악한 시골의 어떤 그런 독일 목사님이, 그런 분이 뭐 아프리카
영혼을 주님 앞에로 돌리게끔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응답을 받고 그 사명을 받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스튜디움이니까 뭔가 어제 그런 장을 빌려가지고,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사인을 하고 했대요. 그런데 본인 교회는 40명. 그러면 그 큰 장소에는 많아야, 예, 다 와야, 예, 그래가지고 머리를 쓴 거예요. 교회마다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오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 누구냐? 나는 노바디입니다. 그런데 오세요.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노 미쳤구나. 뭐 이러면서 아무도 그걸 안 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내 말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다 사람들이 나 미쳤다 합니다. 또 미쳤다라고 합니다. 현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했냐면 금식하셨대요. 금식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설교하라고 했으니까, 그 운동장에 가서 설교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사람들 모으는 거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왔는데 100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텅 비었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했죠. 그러고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복음을 전파자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갑자기 어떤 한 곳에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 아니 나는 치유에 대해서도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내 설교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내 설교를 방해하느냐? 왜 치유받았다 그러면서 눈먼 여자가 눈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니까 이 여자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네,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왜 치유받았다고 내 설교를 막냐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뭘까? 나는 순종했는데 이게 뭘까? 라고 하면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루한 설교를 기다리실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하실 게 많은 거예요. 기적을 베푸실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막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셨대요. 예, 지루한 설교를 주님께서 끝까지 마칠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앞서면 주님께서 뒤로 가시고, 주님이 앞서시면 내가 뒤로 가면 주님이 앞서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뉴스가 터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모이면서 지금 막 몇만 명 엄청나게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삶도 정말 심플하더라고요. 단순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선을 넘지 않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대표고문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스미스 위거스하우스 목사님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뭐 하시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단순하게 하세요. 대단한 뭐 스킬이 있는가 봤는데 아니에요. 하이디베커 목사님 보세요. 나는 막 굉장히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끌어안고 그냥 안아줘요. 그리고 성령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성령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할 일. 그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가능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내 혼이 강한 사람,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아프거든요. 이게 치유받은다며. 이거 건드려주면 내가 아프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장사하고요. 합당치 않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어린아이 같이 순종할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자, 준비된 자, 뭐 세상적으로 막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그러니까 겸손한 빈 그릇,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더라고요. 겸손한 빈 그릇, 완벽한 자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지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분은 초점 고정,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넘어졌다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고 넘어졌다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관리하면서 자기 관리 계속하면서 주 앞에 그렇게 연약한 그릇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빈 그릇, 겸손한 빈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받을 그릇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연약한 그릇 가운데 주님 앞에 계속 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거룩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영역까지 내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내가 할 그 영역까지 그냥 평강 가운데 내 마음 뺏기지 않는 것. 내 마음 뺏겨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 이걸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계속 준비하면서 초점 고정하면서 주 앞에 계속 날마다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그릇을 사용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참 신비해요. 인간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발표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 안에 빼앗겼던 평강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성전으로 주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상처받고 힘겨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겨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온 나의 마음 아시지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커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